당신 손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오. 할렐루야.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흐르는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자녀들, 직장과 생업 가운데 놀랍게 변화시키고 해결할 것이고 능력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무실에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오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좀 쉬시나요? 했더니 택배 아저씨가 저희는 안 쉽니다. 아니 택배 아저씨들은 근로자 아닌가요? 했더니 우체국 아저씨가 저한테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라 머슴입니다. 머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웃어가면서 그럼 머슴의 날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머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했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나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왕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왕의 삶. 어떻게 왕이 가난할 수 있으며 왕이 어떻게, 물론 세상 왕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된, 우리 왕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건 타락 이전에 주님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죠. 그죠? 창세기 12장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때 언약은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제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길 때 이 짐승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짐승같이 죽게 될 것이다는 그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후손이고 이 축복의 언약을 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기복이다, 번영인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조차도 그분의 자녀들과 또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길 원하는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분들, 자기 자식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자기 힘들고 어렵고 겨우 먹고만 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돈에 일만하게 뿌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독생자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주신 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말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자기와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 부에 대해 얘기하면 기복이고 번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재정의 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의 부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기복이 될 수 있고 번영이 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너를 통해 너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재정이 있어야 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우 사는 것, 자기 가족과 자기 집만 먹고 사는 것은 결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인드가 어떤지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얘기하면서 우리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해야 돼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많이 배운들 적게 배운들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복에 거론되게 하셨는데 그 복을 얼마만큼 누리냐면은 창세기 13장 14절 이후부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 만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한, 땅이 있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동안 심고 거두는 일,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두는 것은요,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듯이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듯이
반드시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는 거, 심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요, 하나님이 정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해야만이 이 원리대로의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물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 근데 이게 물질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자, 농사 짓는 농부는요, 뭐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그죠? 자, 학생들도요, 학생들은 뭘 심어야 돼요? 학생은 뭘 심어야 돼요? 학생이 심는 게 뭘까요? 공부해야 돼, 공부. 학생 때는 공부해야 돼. 또 대부분 사람들은 평상시에 뭘 심느냐? 우리가 일반인들 직장 다니고 먼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뭐하고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삶 동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 그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든지, 또 큐티를 하고 있다든지, 또 좋은 글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쓸데없는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뉴스나 보고 있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사람, 이게 심는 거야, 심는 거. 결국 성경의 창조 원리는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애들은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쌀 보고 저 쌀나무라고 그래. 그죠? 요즘 애들은 쌀이 마트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계란이 마트에서 나오는 줄 알아. 요즘 애들은 닭에서 계란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요즘 애들 닭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그죠? 쌀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이 버섯이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은 돈만 있으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버섯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버섯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잘 기온에 맞게 해서 버섯을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어야. 근데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사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게 돈에 관한 얘기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8장 22절에 말하는 거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드는 거예요. 그럼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그 시간 심는 게 뭐냐? 심는 게.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면은요, 육신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 나머지 시간들을, 요즘은 다 바쁘잖아요. 그 바쁜 그 시간을, 그 틈틈 나는 시간을 무엇을 심느냐. 이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한 사람, 10시간씩 공부한 사람, 30분 기도한 사람, 아니 30분 공부한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내가 하루에 10분만 말씀 본 사람과 1시간 본 사람과 5시간 본 사람과는 차이겠죠.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잠깐은 그런 쉬는 그 한두 시간의 시간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저도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결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거둘 수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고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재정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니까 재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은 것 뿐이지, 학생은 공부,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맡겨진 그 시간들을 심는 겁니다, 사실. 근데 심는 게 심었다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냐?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우리가 꾸준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심어야 돼. 꾸준히. 그래서 잠언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할렐루야. 성실한 자. 성실한 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은 왕 앞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요, 왕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게 4차원 영적 세계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차원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영적인 말씀이고 영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에 이 모든 것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을 3차원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그것을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이미 4차원에 이뤄놓았지만은 그걸 내가 믿는 순간 그것이 3차원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돼. 믿는 일은. 그래야 그것이 3차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약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자기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실제 어이랑 실제 아이랑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실제일 때 어이의 제는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의 경우나 형편이라고 해요. 사실이야, 사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기 말하는 아이의 실제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함. 사실을 실제로 존재하는 삶. 할렐루야. 사실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삶. 그래서 말씀의 실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 주셨다고요? 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나의 영에 주셨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 않고 그러고 거둘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악하고 게으르냐면 내가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도 모으는 줄 알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심고 거두는 일인데 네가 아무것도 안 심고 뭔가 거둘 생각이 바로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김진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30분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내가 말해줄 수 있다. 그분이 뭐 점쟁이라도 말해주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 네가 어젯밤 3시간 동안 뭘 했느냐를 내가 물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은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지금 요즘 나이가 80, 90 살아요. 그 나머지 30년, 40년 그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10대에도 네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네 나머지 인생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제 너를 위해서 3시간 동안 뭘 했냐. 요즘 네가 무엇 책을 읽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1만 시간의 법칙에 1만 시간 동안 투자하면 그 분야에 성공한다고. 네가 요즘 계속해서 읽는 책 한 권도 없이 맨날 노는 데만 신경 쓰면 네 인생의 결과는 뻔히 결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네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그런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죠? 육신은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먹어가는데,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나중에 80대, 90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때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대책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금방 가요. 벌써 4월이 지나. 이제 4월이 다 지나. 저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제가 나이 80대고 90대도 내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를 부르는 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나를 안 부르겠습니까? 나는 저도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 안 받는데 나를 안 부르겠냐고. 심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심으시고 부지런히 심으시고 학생들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한 것이 몇 배나 더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공부한 것보다 더 몇 배.
내가 2시간 공부하지만은 다른 사람 5시간 공부한 거에 효과를 능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재정 원리에 놀라운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상 제가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족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냐. 내가 나뭇가지 둘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접촉점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과부가 그 땅에 가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 재단이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 먹고는 여러분 가뭄이 들었다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도 먹을 것도 없어 이제 이거 먹고 우리는 죽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한 움큼 거기서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을 나에게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갖고 와라. 그 사르밧 과부가 그를 위하여 가져다가 드렸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접촉점인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막 너무 재정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요, 건강에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접촉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심을 때, 심을 때. 그때 먹고 죽을 때가 아니라 그때 심을 때, 심을 때. 오병이의 기적도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넘는 사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게 씨앗 믿음, 정말 기적이 꼭 필요할 때는 정말로 거기에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심어야. 자, 우리가 롯기서 2장 1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롯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다 옮기려고 했는데 칸이 모자라서 내가 못 옮겼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가서 이삭을 주워서다가 이 롯도 과부고요,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 갖고 자기 시어머니도 공개하고 자기도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보아스의 땅에 갔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종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이 롯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의 젊음과 또 자기 시어머니를 몸으로 계속 공경한 것뿐이야. 잘 섬긴 것뿐이에요. 그것을 보아스가 알았고요.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네가 이 바로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릴 친족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해서 결국은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룻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룻이 자기 몸을 통해서도 섬겼더니 자기 몸을 통해서 심은 것. 그걸 통해서 그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잘 가르쳐준 대로 해서 결국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요.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든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은 몸으로도 심으면 되는 거, 몸으로도. 몸을 통해서 기도하고요. 몸을 통해서 헌신해도 됩니다. 어떤 걸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네. 오늘 제가 전해준 이 재정 강의 1강서부터 4강까지 쭉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1절 우리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아멘. 여러분의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닫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뭐라고요? 가져오고 판단없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잠언 13장 32절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심는 삶을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성문은 닫히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재물들이 계속해서 되게 될 것이고 이방 왕들을 이 악한 것들을 포로로 붙잡아 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졸먹고 황충 여러분 것을 갉아먹는 그 황충들 이것들을 포로로 붙잡아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